4월 21일 화요일 하는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본문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것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죠. 그리고 본문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거기 뭔가 표시를 해주시고 중요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받은 게 은혜고 또 정말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받은 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에 뭐 늘 어려웠으니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주신 은혜, 받은 은혜의 기억을 이 본문처럼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찬양대가 부른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함께 부른 찬양. 결국 잊지 않기 위해 뭘 하냐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 이게 뭐냐 하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찬양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찬양하는가?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까지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 보면 언제 찬양하고 언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질병을 고쳐주신 거니까 내 죄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은혜.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위기와 위험의 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다 네 죄 때문에 네가 받을 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관을 씌워서 계속 있게 하고 보호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에게 큰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을 보면 내 소원을 결국 이루어 주신 하나님. 결국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그렇죠? 지명수배자로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을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갚아 주시는 인생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 경험한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크다.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해결이 훨씬 크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받고 회복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죠. 물론 빈도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지만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병을 고치시고 계속 아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번 고쳐주시면 뭐 이렇게 평생 안 아픈 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아프죠. 그리고 내 생명이 파멸될 위기, 이거는 내 인생에 계속 찾아오죠.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게 계속해서 찾아왔죠.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은 단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계속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은, 우리 인생의 소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잖아요. 다윗이 이제 추격자들을 피해서 도망자로 다닐 때, 지명수배자로 다닐 때 다윗의 인생에 좋은 건 뭐였을까요? 추격자가 없어지는 것.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다윗에게 소원은 뭐였을까요? 언약궤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걸 좋은 곳으로 한번 만족시켜 주셨다고 해서 평생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계속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지나서 인생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일은 계속해서 있는 일인 거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언제도 있냐면 우리 미래에도, 우리 현재에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언제 필요하냐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도 필요하지만 아직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겼을 때, 이런 위기가 내게 다가왔을 때, 또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에 내가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을 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저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다 인생 말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때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표대와 같은 말씀. 그것도 있으면 좋아요. 내 인생 찬양 같은 거. 물론 이제 시시때때로 이것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 인생 찬양으로 삼고 내가 날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이 본문의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 그 찬양을 한두 개쯤은 꼭 만드시면 좋겠다 싶어요. 뭐 개인의 고백으로 노래를 만드실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 경험했던 그런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죠. 은혜를 잊어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그 위기의 순간에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 뭐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일적인 거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고백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냥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 11가지가 나와요.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억압당한 의인을 위해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알려주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분,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을 따라 반드시 나중에 결산하시는 분. 그러나 그때그때 이렇게 막 채근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걸 알려주죠. 이거 다 언제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런 사람을 보거나 내가 이런 상황에 있거나. 그렇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죠. 이 둘 다가 이 본문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정리한 거, 그게 이제 마지막 11절인데 이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게 이제 자기 얘기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컸던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신앙은 뭐냐 하면 기억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죠? 길갈에 세운 돌, 이런 표시들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은 결국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선명하고 분명히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패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 기억의 싸움.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경험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경험한 것도 있고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경험한 것도 있어요. 멀어졌을 때 경험했던 것이 훨씬 더 많죠. 멀어졌지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오시고 노를 이렇게 막 발휘하지 않으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막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경험했던 다시 회복되고 난 이후에 깨달았던 게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좋은 경험도 우리에게 플러스 안 좋은 경험도 우리에게 플러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경험이 주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자는 더 그렇게 하도록 후자는 오히려 반대로 하도록. 전자는 정면교사가 되고 후자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기억의 싸움, 경험의 싸움, 깨달음의 싸움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다.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해서 기회를 주셨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으로 이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두 가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반부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찬양, 그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결국 이 최종 깨달음은 뭐에 되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이게 깨달아지면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지면 되니까 오늘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